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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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무심.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요,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본래의 마음을 본성이다. 본래의 마음을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의 마음을 본성이다 얘기를 하고, 그 본성을 우리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기의 본래의 마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생겨요. 또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린 두 번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마음.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긴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우리는 자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에고다 이런 말을 써요. 에고. 우리 악이라고 하는 글자를 볼 때, 악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악. 이 악이라는 글자가요, 요 아자가 버금아자잖아요. 버금아자요. 그러니까 버금아라는 것은 뭐냐면 으뜸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라 그러잖아요. 버금을 두 번째라 그래요. 두 번째 우리 동아일보 할 때 아자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다. 이 아자가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이 악이에요. 두 번째 마음. 왜 두 번째 마음이라 그러냐? 두 번째 마음이라 그러냐? 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다가 본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이죠. 아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통 한 2살 정도까지는 자기 본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이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없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작용, 어떤 마음이랄까 하는 거,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여타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사실은 무심코 하는 거죠. 무심코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본성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서서히 두 번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하고 또 부모한테 받은 어떤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이라는 거에 의해서 점점점 이 본성 외에 어떤 마음이라는 게 형성돼요.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곧 뭐냐?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에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마음이 생기고 나면은, 두 번째 마음이 생기고 나면은 사람들은요, 본성을 잊어버리고요,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걸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해서 행해지면서 뭐가 생기느냐? 뭐가 생긴다 그러냐면, 그래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고통이 생긴다. 잠시 우리 언어라는 거 있잖아요. 언어. 이 언어가 가장 꽃피웠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말이 가장 꽃피던 때가 어느 때냐면, 꽃피던 때가 부처님 계실 때래요. 부처님 계실 때. 그러니까 BC 한 5세기경, BC 4세기, 5세기, 6세기 그때가 이 언어가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가장 꽃피던 시절이래요. 그때 나타난 분들이 누구죠? 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부처님, 붓다, 그다음에 뭐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한 500년 있다가 나타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가장 언어가 꽃피던 시절이다. 그때가. 근데 언어가 꽃피던 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언어가
언어에 의해서 사람이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이 언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상이 생겨서 거기에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게 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이 언어가 꼽혔던 얘기는 사람이 본성이 언어에 의해서 개념화돼서 이 본성을 잊어버리고요. 이 두 번째 마음을 생기게끔 하는 가장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이 이 언어예요. 언어. 그 말에 쫓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말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응? 멍멍이 개한테 이 흙더미를 딱 던지면, 응? 물건을 딱 던지면 걔는 그 더미를 막 쫓아가요. 뭐 공을 던져도 걔는 공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는 던진 놈을 본다 그러죠. 근데 걔는 멍멍이 강아지 걔는 던진 물건을 쫓아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살아가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쫓아가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쫓아가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말에 의해서 색안경을 끼게 되고 그래요. 색안경을 끼게 돼요. 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항상 비평하고요.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습이 되는 것 같아요. 습.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봐도 칭찬하는 게 없어. 누구를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해요. 그 느낌으로 뭔가 받나 봐요. 느낌으로. 그게 업이 돼서 그래요. 업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되고 그 사람은 자기랑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일단 자기가 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평을 해요. 비판을 하고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봉사라든가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발벗고 나서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또 말로 다 까먹어요. 말로 다 까먹어. 자꾸만 뭐랄까 말에 쫓아다니고요. 근데 말을 또 옮기게 되고 그렇게 돼요. 말에.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상에. 그 누가 안 좋은 얘기 한다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 말에 자꾸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한 걸 다 까먹어. 그리고 참 추하는 사람들이죠. 추하다. 참 추해요. 그러니까 언어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추해요. 추하다고. 추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가 되는 거죠. 개. 누가 말한 거에서 쫓아가고요. 비평하고, 응? 어떤 말을 듣고 그대로 옮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도요. 너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전부 다 개념이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과거 아니면 미래. 어떤 말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자기 욕망이잖아요. 자기 욕망에 따라가는 거라고요. 미래는. 과거는 자기 경험인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경험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나 미래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지금 현재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굴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하고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와. 과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계속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서 내가 나보고 나는 누군가에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게 되잖아. 대답을. 근데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은 다 어떤 거냐면 이 두 번째 마음에 의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에고라 그랬죠. 이 에고에 의해서 대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계속 물어보다가 대답이 없어질 때, 대답이 없어지면 뭐가 남죠?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침묵이에요. 침묵이에요. 요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그러냐면 무심의 상태다. 이렇게 무심의 상태다. 무심. 그리고 과거하고 미래가 없이 현재만 존재한다. 이 현재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지금 존재하는 거. 지금 존재.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게 진리라 했어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과 미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도 항상 지금 여기서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벌써 내가 뭐다 그러면 과거께 올라온 거고. 과거께 올라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예정이다 그러면 욕망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항상 즉흥적이 돼요. 즉흥적이다. 즉흥적이 되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야, 내가 이제 불타는 집에 들어있어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불난 걸 보고 지금 바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났을 때는 어떡하지? 야, 이거 뭐. 아니면 그때 뭐 불나서 지금 뭐 다 타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불날 때 조치 요령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볼 게 없잖아요. 예. 그냥 튀어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게 즉흥적인 거라고.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심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그 다음에 개념, 보통 사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이런 게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현재 상태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생각, 사념, 경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상태로 사는 거죠. 이 상태로 사는 거. 이 상태가 무심의 상태예요. 이 무심의 상태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요. 자기가 생각을 해내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지. 요 속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런 침묵 상태에서는 뭐예요? 이 상태는 항상 영원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이 상태는 무아 상태라고 했잖아요. 무아 상태. 내가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우리 여마시중의 미소 이거 있어요. 여마시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신다고 이제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다 기대를 하고 딱 있는데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죠.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마가섭인가요? 가섭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마가섭은 꼭 늦게 등장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저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연꽃 하나 딱 집어서 쫙 내미는데 그때 저 뒤에 있던 마가섭이 빙그레 웃죠. 빙그레 웃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이
마가섭한테 나의 정법 안장을 마가섭에게 주노라. 마가섭이 웃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은 거밖에 없는데 서로가 통했어요. 그렇죠. 서로가 통했어요. 그 어떤 상태에서 통했어요? 서로 침묵과 침묵이 통한 거죠. 침묵과 침묵이 통한 거. 그러니까 말이 없는 법문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불가기설이라 그러네. 또 그걸 교회별전 그러잖아요. 이심전심 그리고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말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이 없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말 없는 법문이에요. 말 없는 법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의 경지가 그 경지죠. 침묵과 침묵 간의 대화. 그러니까 침묵과 침묵 간이라는 것은 뭐죠? 부처님이 연꽃을 딱 내비쳤을 때 마가섭이 딱 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된 거죠? 하나가 된 순간. 하나가 된 순간이에요. 하나가 된 순간. 그 순간이 참다운 순간이다. 그 순간이 바로 진리의 상태예요. 진리의 상태. 예. 항상 어떤 법문을 하거나 어떤 무엇을 얘기한다든가 그럴 때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이 존재해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나라는 것이요. 이 반야신경 있잖아요. 반야신경은 그러니까 반야신경은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한 경전이 아니에요. 반야신경은 사리자의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에게 설하는 경전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뭐냐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밀면은 부처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짝만 밀어주면은 부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인 사람들한테 그 경전을 적용시키면요 다 어긋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아니 부처님이 항상 주장하신 게 사성제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사성제가 있는데 그 사성제가 고집멸도잖아요. 고집멸도. 사성제가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 고집멸도도 없다. 무안이비 설신이 무색성영 미척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영무 무명진 무노사 무고집멸도 무지영무 등 전부 다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한 20여 년 동안을 설하신 내용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성취하시고 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부에 한 20여 년 동안에는 전부 다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있다. 그다음에 고통의 원인이 있다. 응? 그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통을 멸하는데 그 멸하는 방법은 팔정도다. 이런 거잖아요. 고통이 있다. 고통이 멸한다. 고통이 멸하는 원인이 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하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은 욕망이에요. 욕망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욕망에 의해서. 그럼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없앨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심이에요. 예? 멸이 무심이에요. 멸이. 그러니까 원인을 무시하는 거죠. 원인을
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인 욕망을 멸하는 방법은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닦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야? 그걸 닦는 것이 그게 팔정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팔정도, 응? 팔정도 있잖아요.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응? 그다음에 정념, 그렇죠? 우리 저기 팔정도 있잖아요. 팔정도를 닦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팔정도를 닦으면 이게 된다. 이게 무심해요. 그런데 고진멸도가 없다. 그 얘기한 거죠. 고진멸도 없다. 아니 이게 성스러운 네 개의 진리라고 그래놓고 반야신경에는 없다 그랬어. 근데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반야신경에서는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리자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신 그런 사람들한테요. 조금만 밀면 이제 붓다가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반야신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 그러니까 무심 속에서는요 모든 게 다 없어요. 모든 게 없어요. 나의 내면서 내가 없는데 무슨 뭐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뭐 입이 어디 있고 뭐 색성형이 어디 색성형 미초법이 어디 있고 다 없어요. 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잖아요. 나라는 게.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죽음이 뭐냐 죽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니 내가 없는데 불교는 애초부터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 무심의 상태에서는 애초부터 죽음이 없다고. 죽음이 없는데 자꾸만 죽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만히 계십니다. 아니, 이 무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무심의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에고가 없는 상태. 에고는 뭐라 그랬어요? 자의식은 뭐 어떤 거에서 생겨요? 다 과거의 사념, 경험, 생각, 지식, 욕망 이런 거에서 생겼던 두 번째 마음. 이 두 번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죽음도 없어요. 죽음도 없는데 뭐 고심멸도 당연히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 무심에서 고통이 없어요. 고통은 왜 생기는 거죠? 고통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조하잖아요.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긋나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두 번째 마음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게 다 생각인데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 여자 남자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 뿅 가는 거잖아요. 뿅 가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막 전율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가슴이 툭툭툭 뛰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루만 24시간 같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아는 순간에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남녀 간의 신비로움이 점점 사라져.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지식이 끼어들면 알미 끼어들게 되면 신비감이 없어집니다. 신비감이. 우리가 어떤 꽃을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꽃을 봤을 때도 장미는 장미, 응? 또 어떤 개나리 뭐 이런 꽃도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봐줘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금 알게 되면 내가 분리가 돼버려. 나라는 것이 그 꽃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두 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벌써 틀어진 거죠. 틀어진 거예요. 그거는 틀어진 거예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는 장미를 보든 개나리를 보든 딱 봤을 때 본 순간 어떤 생각 아름답다는 말이 표현 들어오면 벌써 언어화 됐고요. 언어화 됐고 벌써 과거에서 끄집어낸 거니까 그 순간은 진리가 아니다. 그 순간은 진리가 아니다. 그 순간 그 순간 그 찰나지간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로 전부 다가 장미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보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보는 대상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 주고받는 어떤 관계도 없어지고. 항상 자기 마음 상태에서요. 첫 번째 없어지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보는 대상이 없어져. 보는 주체가 없어져.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상태. 그 상태죠. 그 상태가 무심의 상태다. 그 상태가 무심의 상태다. 무심의 상태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 에고는 없다. 에고는 없다. 에고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경전이 반야신경. 에고는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다 무심의 경전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경전을 반야신경을 설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야신경 봐라. 응?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그러니까 무심의 상태에 들어가면 다 보는 게 없어요. 그 전에 일반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에고에서 튀어나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난 그런 게 참 많은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성지 진리마저도 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불교가 아니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사리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사리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그분한테 이렇게 살짝만 밀어주면은 부다가 될 수 있는 그런 분 상태에서 무심의 상태다. 그러니까 무자만 빼면은 뭐예요? 반야신경이 나오는 무자 빼는 것은 뭐예요? 무자만 빼면 다 에고를 갖고 있는 두 번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에고를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하나의 방편이라는 얘기죠. 방편. 자, 오늘은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